안녕하십니까. 한 주 동안 또 잘 지내셨나요? 오늘 다시 또 영화 묵상 양육 클래스 강의로 여러분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지난주에도 여러분 영화를 잘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지난주에는 웰컴 미스터 맥도날드라는 일본 영화를 소개해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신 분도 계실 줄로 압니다. 참으로 영화가 많이 엉뚱하죠. 전 라디오 방송국이라는 그런 소재를 해서 정말 흥미진진한 반전이 있었던 그런 영화인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난 시간에 뜻밖의 영화 속에서 발견한 성경적인 주제라는 것으로 같이 나누었는데요. 마치 성경 속에서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하는 것과 같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엄청난 것을 누리는, 어쩌면 바베트의 만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한 것 같은 그런 비슷한 감동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늘 일상을 많이 강조를 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참 사소해 보이는 그러한 일들, 그런 상황들 속에서 어쩌면 우리에게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보물을 발견하는, 천국을 발견하는 그런 눈이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편의 영화를 볼 때에도 어쩌면 우리에게 그런 렌즈가 필요하고 또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될 때에 생각지도 못한 큰 은혜를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영화 묵상 제9강 영화와 기독교적 상상력이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말 그대로 상상력입니다. 상상력. 영화야말로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상상의 산물이지만 영화야말로 오늘날 종합적인 그런 상상력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지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이야기들, 한 인생에 대한 이야기, 또 크게는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영화에서 다루는데 그 안에는 허구이지만 개연성 있는 허구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고 그것을 전달하고자 그 영화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영화는 정말 감독과 연출과 작가의 그런 상상력이 그 안에 가득 들어있는데 우리가 봤던 모든 영화들도 사실은 많은 상상력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질문은 영화적 상상력을 동원하여 기독교적 가치관을 얼마나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질문을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영화적 상상력을 이야기할 때에 책을 두 권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여기 보신 것처럼 존 버년의 철로 역정과 또 한나 허나드가 쓴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라는 책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책을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철로 역정은 정말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힌 책이라는 별명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두 번째 자리를 뺏겼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두 번째로 많이 팔린 책이 모택동정기다. 중국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 어쨌든 철로 역정은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진 그런 책이다라고 별명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 책을 알게 된 건 어린 시절에 이렇게 아버지 서가에 이렇게 책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한자로 이렇게 큼지막한 한자 글씨로 써 있는 책이 있었어요. 철로 역정 이렇게 어릴 땐 그게 무슨 글자인지 잘 몰랐는데 나중에 철로 역정 그리고 교회에서 주워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그 책을 꺼내서 펼쳐서 이렇게 읽었는데 참 큰 은혜가 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대로 이 책은 청교도인 존 버년이 베드포드 감독에 수감되어 있을 때 집필하였는데 그 내용은 가상으로 지은 거죠. 크리스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책을 읽다가 자기의 죄를 크게 깨달아요. 하나님의 그 진노가 정말 심판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되고 장망성, 멸망의 도성을 떠나서 저 천성을 향해서 이렇게 여행을 가는 그러한 이야기죠. 그래서 말 그대로 철로 역정입니다. 하늘로 가는 길에 일어난 그런 역정, 어떤 과정이었나 그런 건데, 근데 보신 분들 기억하시겠죠? 여기에는 우화를 사용하였죠. 그래서 길을 가는 도중 통과하는 갖가지 난관들이 있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돕는 사람들이 있는데 모두 성경적인 알레고리와 은유 그리고 상징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이름이 우울씨, 비겁씨 또는 순종씨 이렇게
그 어떤 성품이나 개념 자체가 그 사람의 이름으로 이렇게 등장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천류역정에는 성경적인 용어가 정말 그 안에 가득 채용되어지고 활용되어져 있어서 마치 성경책을 읽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번연이 정말 성경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고 또 성경의 사람이었는지, 그 책 속에 성경적인 그런 표현들, 용어들이 정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져 있어서 성경을 생활했던 그런 번연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천류역정이 역시 우리나라에 이렇게 번역될 때 처음에 그 선교 초창기에 그 천류역정 해가지고 사파와 함께 그 쓰여졌는데, 김준근이라는 화가 선교사가 이제 선교사님이 김준근이라는 화가에게 부탁을 해서 우리나라 천류역정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막 천국에 들어가다 하면 막 이렇게 천국에 구름이 있고 그런데 산신령 같은 사람들, 선녀 같은 사람들이 그림이 나와 있어요. 그럼 이 크리스찬도 그러니까 토착화가 된 거죠. 갓을 쓰고 수염을 기른 그런 옛날 조선시대 사람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개나리 보찜을 지고 이렇게 이 길을 가는 그런 사파가 있는 그런 게 있는데, 여러분 혹시 숭실대학교 기독교 역사 박물관에 가시면 이 김준근 화가를 통해서 썼던 그 초창기에 우리나라화된 그런 천류역정의 그런 것들을 이렇게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이 책은 여기 이 책인데요. 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한나 호나드라는 여성분이 지었는데 별명이 여성이 쓴 천류역정이라고 합니다. 이 책의 내용을 보면 다리를 저는 가련한 겁쟁이가 있는데 사랑하는 목자의 부름을 따라서 두려움의 일가를 떠나서 사슴의 발을 가질 수 있는 높은 곳으로 가면서 충만히 사랑받고 사랑하는 존재로 또 은혜와 영광으로 그 이름과 삶이 변한 과정을 보여준 책이에요. 그래서 천류역정과 마찬가지로 알레고리 기법을 통해서 이렇게 우화를 사용했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걸어간 은혜의 길을 그리고 흑암 가운데도 빛도 없이 걷고 있는 이 시대의 신앙인들을 토닥이고 격려해주는 그런 내용의 책인데, 사실 이 한나 호나드 자신이 어린 시절 말더듬이었고 공포장애, 그런 심리적 장애를 가득 안고 있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그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 회복이 되어지고 이후에 선교사로 헌신을 해서 평생을 선교지에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주인공인 겁쟁이가 어쩌면 한나 호나드 자신을 자신의 모습, 지난날 자신의 모습이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책도 역시 시편과 아가서 내용들이 이렇게 잘 버무려져 있고 녹아 있어서 참 너무 재미있고 좋은 책입니다. 여성적인 그런 섬세함이 가득 넘쳐나는 그런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천류역정이나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이런 책들은 없는 이야기잖아요. 원래 없는 건데 상상력을 통해서 신앙적인 그런 상상력을 통해서 이야기를 지어내고 또 그것을 표현하였는데, 다름 아닌 천국으로 가는, 다시 말하면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는 그러한 과정,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책 속에서 상상력을 통해서 이렇게 지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영화에서도 이러한 상상력을 발휘해서 없는 이야기인데 지어내서 우리 기독교적인 그러한 가치관을 표현할 수가 충분히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영화는 바로 브루스 올마이티입니다. 혹시 보셨나요? 아주 재미있는 영화인데 보신 분이 계실 수도 있고 미처 못 보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도 TV에서 이것을 방영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기사를 보니까 10월 달에도 이렇게 명절 어간인지 아무튼 TV에서 이 브루스 올마이티를 이렇게 방영을 했다고 하는데, 이 영화의 장르는 코미디이고 판타지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제작이 됐고요. 2003년에 개봉을 했습니다. 시간은 100분, 딱 좋죠. 1시간 40분 정도. 감독은 톰 세디악이고, 누가 나오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짐 캐리, 브루스 역에 짐 캐리가 나오고, 짐 캐리가 주연이고요. 그 다음에 제니퍼 애니스톤, 짐 캐리 여자친구 그레이스 역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신 역할로 모건 프리먼,
우리가 쇼생크 탈출에서도 레드라는 역할로 모건 프리먼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에도 모건 프리먼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래서, 짐 캐리에 대해 말씀드리면, 캐나다 출신의 배우이자 코미디언인데, 여러분도, 짐 캐리를 잘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처음에는 너무나, 가난하고, 힘든 그런 무명 배우의 생활로 이렇게 시작을 했다가, 그 재능과, 그런, 캐릭터, 그런 것들이 이제 꽃을 활짝 피워가지고, 수많은 영화의 주연으로 이렇게, 그래서 오늘 가장 유명한 코미디언 중에 하나로 이렇게 코믹 배우의 하나로 짐 캐리가 자리매김하고 있고요. 제니퍼 애니스톤에 대해서도 아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잘은 모르지만, 미국의 TV 시트콤 프렌즈라는 것이 정말 놀라운 인기를 끌었었는데 거기에 주인공 중에 한 사람으로 에미상과 골든글로브상 등 수많은 상을 그걸 통해 이렇게 휩쓸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전에 브래드 피트의 부인이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 이혼을 하고 이렇게 갈라서게 됐는데 이 제니퍼 애니스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면 사전 예를 보면 이 브루스 올마이티는 2003년 5월에 개봉했어요. 그래서 개봉하고 나서 미국에서 박스오피스 1위에 바로 올랐고 6월에는 영국 박스오피스에도 1위에 오르는 그러한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에 짐 캐리의 탁월한 캐릭터 소화력으로 여전히 많은 관객들에게 인생 영화로 이렇게 손꼽히고 있는 그 영화인데요. 이 영화에서 신노출한 모건 프리먼의 활약도 매우 시선을 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짐 캐리의 어떤 라이벌 역으로 나온 에반 백스터 역을 맡은 스티븐 커렐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도 정말 웃기거든요. 근데 이 브루스 올마이티의 후속작으로 에반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2007년에 개봉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성경 속의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모티브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그런 에반 올마이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시는 분은 브루스 올마이티도 보시고 또 에반 올마이티도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짐 캐리가 어떤 영화들을 찍었느냐, 이렇게 제가 잠깐 이렇게 포스터들을 좀 나열했는데요. 여러분 중에, 이 영화는 난 봤어 하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본 것도 있고 안 본 것도 있는데, 짐 캐리 이름을 처음으로 제가 들어본 건 덤앤더머라는 영화가 개봉했을 때 그 영화를 보진 않았지만 짐 캐리 주연해가지고 정말 바보 두 사람이 나오는 바보 더 바보 이렇게 두 사람이 나오는 그런 웃기는 영화인데 그때 짐 캐리라는 이름을 처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본 것처럼 있는 것처럼 마스크라는 영화 그리고 에이스 벤츄라 또 덤앤더머 그리고 라이어 제목 그대로 거짓말을 이렇게 한 거에 대한 그와 비슷한 영화가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나왔는데요. 그다음에 여기 트루먼 쇼나 이터널 선샤인 트루먼 쇼와 이터널 선샤인은 그냥 단순한 코믹 영화가 아니라 전극으로 이렇게 연기한 그러니까는 웃기자고 한 영화가 아니라 정말 멜로 드라마이기도 한데 그것을 정말 연기력이 훌륭해서 그런 영화들도 찍었고, 또, 뻔뻔한 딕 앤 제인이라는 영화, 저 이 영화는 본 것 같아요. 그리고, 파퍼신의 펭귄들, 이런 영화들, 이렇게, 짐 캐리가 밝고, 코믹하고 따뜻한 영화들, 주로. 그러니까, 행복한 영화, 이렇게 어떤 비극적이거나 그런 영화보다도 사람들을 유쾌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영화를 많이 찍은 것 같아요. 짐 캐리의 특징이라면 그 표정 연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안면 근육이 이렇게 표정 연기를 잘 하실 수 있으셔요? 저는 이렇게 그 다른 사람보다는 얼굴 표정을 더 많이 지을 수 있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짐 캐리 보면 이런, 정말 웃긴 표정들을 많이 이렇게 짓는데, 차마 그걸 다 따라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DVD 중에 이렇게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DVD가 있고, 또, 트루먼 쇼라는 DVD인데, 여러분, 트루먼 쇼도 꼭 한번 보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참, 되게 감동적이고, 또, 참, 이렇게, 신앙적으로도 나눌 주제가 많이 있는 그런 영화인데, 아무튼 오늘은 브루스 올마이티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영화 브루스 올마이티의 줄거리를 보면, 브루스 놀란이라는, 사람은 뉴욕 버팔로 지방 방송국 리포터입니다. 그래서, 그는, 소박한 이웃들의 얘기를 단골로 맡아서
재미있는 입담으로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그러한 리포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행복하게 해주는 재능이 있어요. 여기 옆에 장면 보면은 이렇게 제과점 리포터로 나왔는데 머리에 이렇게 그물망을 쓰고 나와 있는 그런 모습도 나오고, 또 밑에 아이들이 이렇게 컵을 들고 있는데 우유를 이렇게 막 부으며 뛰어가는데 어떤 음악이 나오면 반젤리스의 그 불의 전차 음악이 딴딴딴딴딴딴딴 막 그런 음악이 나오는 가운데 막 이렇게 우유를 막 퍼붓고 지나가는 그런 정말 웃긴 장면도 나오는데, 정말 행복한,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는 그런 리포터인데, 정작 자신은 이런 별 볼 일 없는 취재거리가 늘 불만이에요. 뭔가 더 훌륭한 일을 하고 싶고, 더 대단한 사람이 되고 싶고, 앵커가 되고 싶고, 특종을 하고 싶은 그러한 바람이 있는데, 그래서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불만인 그는 쉴 새 없이 신에게 불만만 쏟아놓는 그러한 캐릭터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불만족한 거죠. 내가 왜 이런 수준이어야 되고, 왜 이런 것만 해야 되는지. 그래서 더 상승의 욕구가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그에게 여자친구가 있어요. 함께 사는 여자친구, 그레이스, 이름이 그레이스 은혜죠. 그러니까 은혜라고 불리는 여자친구가 있는데, 그 그레이스는 제니퍼 애니스톤이 나오는데, 정말 한결같은 모습으로 이러한 브루스를 받아주고 사랑하고, 또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더 많이 사랑하는 그러한 캐릭터의 그런 좋은 여자친구가 그의 곁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어느 날 이제 나이아가라 폭포 촬영을 이제 나갔어요. 특종이다 해가지고 거기에 나가서 여기 있는 것처럼 요상한 그 모자를 쓰고 이제 그 촬영을 하고 있는데, 그 순간에 그 자리에서 자기가 꿈꿔왔던 앵커 자리를 라이벌인 에반이 이렇게 차지하게 된 것을 방송을 통해 알게 돼요. 그러자 이 브루스는 방송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그 분노와 실망감과 그런 걸 그냥 방송에다 대고, 생방송에다 대고 막 다 이렇게 그냥 다 쏟아놓죠. 방송을 망쳐버린 거야. 그래서 그렇게 방송을 망쳐버리고 이제 결국 방송국에서 쫓겨나고 설상가상으로 그 앞에서 건달들에게 몰매도 맞고, 그리고 차를 운전하고 있는데 차가 이제 그냥 큰 기둥을 들이봐서 부서지는 등 정말 가장 재수없는 그런 하루를 이렇게 브루스는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브루스는 막 하나님께 막 삿대질을 하면서, 당신은 뭐냐고, 나에게 왜 이런 것만 허락하냐고, 당신 정말 무능한 하나님이다, 막 이렇게 욕하고, 또 마치 돋보기를 든 개구장의 아이가 힘없는 개미를 이렇게 햇볕에 쬐어서 태우는 것처럼 당신은 돋보기 든 그런 악동이다, 막 이렇게 하나님께 막 이렇게 대듭니다. 그래서 줄거리 2를 보시면 그러니까 브루스는 이 모든 게 다 하나님 탓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하늘에 대고 막 삿대질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고 집에 돌아오는데 바로 그 순간에 당신 삐삐가 있던 시대인 거죠. 2003년 영화 나올 때는 삐삐의 이상한 호출 번호가 이렇게 찍히는 거예요. 555-0123 555-0123 모르는 번호잖아요. 그래서 무시하고 그냥 전화도 안 하고 또 삐삐를 밖에다 던져 버려버렸는데, 오늘 보니까 길에서 다 깨진 삐삐에서도 계속 그 번호가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고 가져와서 이제 전화를 그 번호로 걸어보니까 그 전화에서 브루스의 이름을 알면서 이렇게 뭐 직장에서 잘려서 괴로우십니까? 뭐 이렇게 뭐 삶이 힘드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그럼 어디로 오십시오라고 이렇게 전화 안내 목소리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이제 브루스는 이제 그 아내들을 찾아갔더니 어떤 낡은 건물 앞에 이르게 됐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전지전능 주식회사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이제 안에 들어갔더니 텅 빈 그 건물 안에 한 흑인이 이렇게 바닥을 닦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 사장실로 가면 어디로 가야 되냐 하니까 뭐 5층이라고 이렇게 7층이라고 했죠. 7층이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7층에 올라가 보니까 역시 이 흑인이 있는 거예요. 그 전등을 고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냐고 그랬더니 갑자기 옷을 벗으면서 이제 하얀 옷을 입은 모건 프리먼이 등장하면서 나는 당신을 잘 안다고 하면서 당신이 그렇게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막 욕한 그런 것들이 좀 걸린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내가 난 이제 휴가를 갈 텐데 당신의 전지전능한 힘을 이렇게 내가 주겠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말도 안 된다, 이거 무슨 엉터리냐 하고 이제 브루스는 빠져나왔는데, 그리고 나왔는데 막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막 일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놀래가지고 그러는데, 그래서 식당에 가서 이렇게 토마토 스프를 시켰는데, 여기 세 번째 장면 보시면 이렇게 토마토 스프가 어떻게 됐어요? 갈라졌죠.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이렇게 갈라져라 하니까는 정말 토마토 스프가 이렇게 쫙 갈라지는 그러한 놀라운 것을 이렇게 보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건 프리먼 이 신이 이제 브루스에게 내가 전능한 힘을 다 줄 테니까 그걸로 네가 원하는 대로 한번 살아봐라. 그렇지만 이제 그런 약속을 해줘요. 그 후로 이 브루스는 전지전능한 능력자로 이제 거듭났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그 능력을 이용해서 정말 막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거예요. 뭐 차도 새 걸로 바꾸고, 뭐 옷도 새 옷으로 입고, 막 그 강아지도 막 이렇게 아무데나 쉬하지 못하게 하고, 자기를 때렸던 건달들도 정말 혼내주고, 또 자기가 하고 싶은 그 앵커 자리에 오른 에반 있잖아요. 그 에반이 방송할 때 막 골탕을 먹여요. 방송 사고가 일어나게 막 망신을 당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즐거움을 만끽합니다. 정말 코믹한 부분이죠. 근데 참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나오는데 신이 나오는데 흑인으로 설정됐다는 게 참 재미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흑인인 건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미국 사회에서 흑인의 지위가 있잖아요. 그런데 모건 프리먼이라는 사람이 흑인이지만 하나님으로 이렇게 나와서 그 역할을 정말 잘 소화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이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데 그런데 문제들이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일주일간 그런 능력을 줬거든요. 그 줄거리 3회 보시면 그런데 계속 무슨 소리가 이렇게 들려오는 첫 번째 장면에 브루스의 모습이 보이죠. 귀에 계속 맴도는 어떤 소리들이 막 들려요. 그게 뭐였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도하는 그 소리들이 자기에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은 모든 사람의 기도를 이렇게 듣고 응답해줘야 되는 그러한 사명, 그런 일이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브루스는 이제 그 수많은 기도에 그냥 막 이렇게 막 타자를 치면서 뭐 일일이 그 소원에 이렇게 답을 이렇게 주다가 이렇게 계속 기도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귀찮잖아요. 그래서 컴퓨터로 이렇게 모든 기도에 yes 이렇게 자동 입력을 하고 탁 엔터를 쳐버렸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브루스가 전능한 힘을 가지고 막 하고 싶은 대로 막 달을 끌어오기도 하고 또 막 기도에도 그냥 yes 다 쳐버려 그러고 났더니 정말 지구 반대편 일본에서 초대형 재난이 일어나는 뉴스가 나오고 또 버팔로에 복권 당첨자가 너무나 많이 생기는 전부 다 1등인데 돈은 고작 몇 푼 안 되는 그런 사상 초유 사태가 벌어지니까 사람들이 막 폭동을 일으켜요. 폭동을. 그래서 자신의 행동 하나로 평화로웠던 도시가 아수라장으로 변하는 걸 지켜온 브루스는 너무나 당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그러니까는 브루스가 여기서 전능한 힘으로 모든 기도에 예스로 그냥 딱 자동 응답을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기도가 다 들어졌는데 그래서 행복해졌느냐, 천국이 이루어졌느냐, 문제가 엄청나게 생긴 거죠. 갈등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막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드린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 다 예스라고 하실 수 없는 이유를 참 뒤집어서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러한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이제 그 여전히 좀 그레이스가 있었는데 그레이스는 브루스가 청혼하길 바랬어요. 자기를 사랑해 주길 바랬는데 그러지 않은 모습에 브루스에게 상처를 받아서 이 그레이스가 이제 브루스 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브루스는 그레이스가 너무 소중했거든요. 그래서 그녀를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 기울여요. 그런데 그의 전능한 힘을 가지고도 이 그레이스의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돌이키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브루스는 이제 신에게 말하죠. 어떻게 해야 그녀가 날 사랑하게 만들 수 있죠? 막 이렇게. 어떻게 해야 그녀가 날 사랑할 수 있습니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야 좀 솔직해진 것 같군. 그러면서 그 해답을 알면 나에게도 좀 알려주게.
참, 어, 어떤 뜻이에요? 이렇게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고, 마음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는데, 물론 하나님이 전지전능해서 모든 걸 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 할 수 없는 것, 악을 행하는 거 하실 수 없으시죠. 그런데, 참, 억지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접하게 만들 수는 하나님도 없는 거죠. 그죠? 억지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우리를 이렇게 자동으로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브루스가 그 그레이스를 향해서 막 Love me, love me, love me 하면서 나를 사랑해라, 나를 사랑해, 나를 사랑해라 하는데 예전엔 그랬었지 하고는 딱 그레이스가 휙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영화 속에서 이렇게 사랑하는 일을 자기 뜻대로 나를 사랑하게 만드는 그것이 아무리 전능한 힘이 있어도 이렇게 그렇게 만들 수 없는 모습이 이렇게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도시가 아수라장이 되고 폭동이 일어나게 되니까 브루스는 다시 신을 찾아가서 상담을 합니다. 어쩌면 좋냐고. 어쩌면 좋냐고 딱, 하나님이, 제 시간에 왔다고 하면서 나랑 같이, 청소를 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세 번째 장면처럼 같이 밀대를 밀면서 바닥을 청소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요. 브루스에게 진정한 기적이 무엇인지 그런 이야기를 나눠줍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브루스는 자기에게 주었던 그 전능한 힘을 사용하지 않아요. 스스로 제한을 하는 거죠. 전에는 그냥 맘만 먹으면 다 그대로 됐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힘으로 좋은 일을 하기 시작해. 아주 소박한 것부터. 옛날에는 그냥 맘만 먹으면 차들을 싹 비키게 할 수가 있었는데 어떤 차가 고장나서 힘들어하는 걸 보고는 자기가 내려서 그 차를 같이 밀어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자기 삶을 바꿔가는 일들을 브루스가 합니다. 그런데 그레이스의 짐을 챙기러 온 그 친구를 통해서 브루스는 알게 돼요. 그녀가 사실은 지금도 자기를 너무나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그녀가 밤마다 울면서 그레이스가 항상 기도 제목이 브루스를 위한 기도. 브루스가 자신을 진정으로 찾게 해주세요. 브루스가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세요. 브루스를 위해서 수없이 기도해 왔고 그 밤에 또 울면서 이렇게 그레이스가 기도하고 있는 걸 자기를 위해 그렇게 언제나 기도했었던 걸 브루스가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브루스는 충격을 받고 정말 차를 몰고 나가서 비가 오는 가운데 밖에 나가서 하나님 내가 졌습니다. 내가 당신이 졌습니다. 정말 나는 더 이상 신이 되고 싶지 않다. 전능한 힘 싫다고 막 이렇게 부르짖어요. 그 순간 빛이 환하게 밝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빵 하고 큰 트럭이 와서 브루스를 받아버려요. 교통사고가 난 거죠. 그리고는 하얀 천국이 이제 나오는데 그 천국에서 하나님과 이제 브루스가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었냐고. 그 하나님이 한번 기도를 해봐라. 무슨 기도를 할 거냐. 그러니까는 처음에 뭐 세계 평화 뭐 이런 걸 얘기하다 진짜 기도를 해보라고 그러니까 그레이스를 떠올리는 거죠. 그래서 그녀가 정말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나 때문에 고생했는데 그녀를 사랑해줘 아껴줄 그런 사람이 있어서 그녀가 더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순간 정말 심장 박동기로 이렇게 심장을 펌프하면서 이렇게 다시 세상에서 이렇게 교통사고를 당한 채로 깨어나는. 그래서 병원에 이렇게 엉망진창이 돼서 입원해 있는데 그레이스가 찾아와서 정말 너무 사랑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안타까워하면서 이렇게 같이 있는. 그래서 그 이후에는 마지막 장면에 있는 것처럼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막 과욕을 부리지 않고 욕심내지 않고 명성을 얻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에 있는 재능대로 다시 사람들을 웃기면서 즐겁고 유쾌한 그 리포터 역할을 그리고 더 이렇게 진실한 모습으로 그것을 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영화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근데 영화 끝나고 나서 또 재밌는 게 NG 장면들을 편집해서 이렇게 뒤에 붙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영화 끝나도 그냥 닫지 마시고 마지막 NG 장면까지 꼭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영화적 상상력을 통해서 만약에 내가 전능한 힘이 생긴다면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진짜 못하는 게 많은데, 내가 불가능한 것이 많은데, 내가 답답한 게 많은데, 내가 힘이 있다면, 내가 이거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정말 좋겠다. 이런 바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잖아요. 근데 그걸 소재로 해가지고 이 브루스가 전지전능한 브루스가 됐을 때 정말 감당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역할을 한다는 게 우리 인간으로서는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되고 진정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삶이 변화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래서 이 영화의 생각거리로서 이 대목을 말하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진정한 기적이 무엇인지 아느냐라고 하나님이 브루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기적은 홍해를 가르고, 그러니까 토마토 숲을 가르고 이런 게 기적이 아니라, 투잡으로 허덕이는 미혼모 엄마가 아들의 축구 수업을 위해서 없는 시간을 짜내는 것. 이런 것이 진정한 기적이라고. 10대 아이가 마약을 거절하고 이렇게 공부하는 학업에 전념하는 것. 이런 것이 진짜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은 그런 기적의 능력을 스스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걸 잊고서 나한테 소원을 빌어라고 이 하나님이 이 신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정말 전능한 힘, 능력, 기적, 정말 매우 크고 위대한 일을 성취하는 것, 이게 참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영화에서는 그러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전능하게 그러한 힘을 발휘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있는 그곳에서 되게 소중한 사람들을 정말 깊이 사랑하면서 사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 기쁘게 해주고 또 소박하지만 내게 있는 재능을 가지고 그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정말 중요한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적인 삶에 대해서 성찰하게 해주고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참 좋은 영화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리차드 마울 무례한 기독교, 얼마 전에 이 책을 제가 읽었는데요. 거기 거의 끝부분에 나와 있는 대목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놓인 도전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부르는데 우리가 직면한 가장 급진적인 도전이 아주 사소한 것일 때도 많다. 많은 경우 급진적인 순종에 대한 부르심이 그저 참을성 있게 누군가의 지루한 하소연이나 신경에 거슬린 소리를 들어주는 일. 나와 같은 죄인 한 사람을, 품기 어려운 사람을 사랑의 심정으로 대하는 일. 어떤 사람이 만인의 눈에는 하찮게 보이는 문제에 대해 나에게 조언을 부탁했을 때 성심성의껏 자상한 조언을 주는 일 등을 의미할 수 있다. 아까 말한 그 부분과 통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야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크고 높은 일들을 하고자 구할 수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정말 인자를 사랑하고 나와 함께하는 것, 함께 행하는 것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뜻 가운데 내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소박하지만 그런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것이 가장 큰 기적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이 한 주간 또 이 영화를 찾아서 보시고 또 많은 것 느끼시고 또 그것들을 주위 사람들과 나누실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